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 감사하십니까?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 감사는커녕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주감사적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산 자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을 것 같은,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많은 책을 저술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녀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그녀가 남긴 말은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죠.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며 저녁에는 노을 지는 저녁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광야길 여정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짜증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보다 그러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기도의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단 1분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는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뜨겁게 하는 아주 신박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맥주 감사절에는 데시벨을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세트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동의를 하고 그렇다라고 강하게 인정을 하고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또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부사가 따라 붙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근데 이 범사를 헬라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보통 우리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생긴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악을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호세아서의 악을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을골짜기와 같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바로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어져서 그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어 성경에는 God's will이라고 그래요. will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 속에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가 범사에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어 성경으로는 감사하라가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더라고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첫 열매가 나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그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후에 창고가 넘치게 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갓난아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갓난아기들은 지가 똥을 싸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아기들이 어느 우는 것뿐이에요. 우는 좀 그거 좀 색깔이 좀 다르지. 그냥 울기만 하지. 또 먹여줘야 되지. 지 몸 하나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염려가 없고 가장 평안한 건 누구예요? 그래, 애기예요. 가장 약하지만은 가장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닥친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며 우리 자녀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훈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자족 훈련이에요. 자족하는 훈련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하면서 그건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건 훈련이에요. 저는 전에는 나이가 좀 들면 좀 사람이 성숙해지니까 또 인생의 이치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좀 자족하지 않을까.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갈 날도 가까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뭐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욕심도 덜해지게 되고 또 인생의 이치를 아니까 좀 더 겸손하게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저를 포함해 갖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고 자족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아주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노인이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맙고 감사해야죠. 어떡하다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땡큐, 정말 감사하다고, 이 사람들은 막 표정까지 뭐 이래요. 좀 오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하기는 땡큐, 뭐 땡큐 할 것도 없는데. 근데 왜냐면 작은 일에도 아무튼 그게 습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좀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도 땡큐잖아요.
나를 위해서 요리사 고용해갖고 음식 좀 만들어가지고 음식해갖고 나 그냥 카드 한 장만 주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말이죠. 아파도 의사가 말이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병원 차려가지고 말이야 오면은 그냥 친절하게 하면서 아픈 거 치료해 주려고 애쓰고 난 카드 하나만 주면 되는 거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면 그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는 거죠. 자족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베이스 감사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 올 때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제로 베이스의 감사를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훈련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내용 바꾸기 훈련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집이 없다가 어떻게 청약을 했는데 좋은 아파트 하나가 당첨이 돼서 들어가게 돼서 와, 너무 좋죠.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원하는 대학에 그놈이 합격을 했어요. 너무 좋죠.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다만 감사의 대상이 좀 다르겠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야, 네가 수고했다, 네가 내 머리 좋은 DNA를 가져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 감사하지 않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러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의 감사가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막 이러면서 뒤쫓아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가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뒤돌아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고용한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녀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해치고 있다고, 점치는 풍속을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매를 좀 치라고 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겨졌어요. 왜냐하면은 감옥에 갇혔던 밤이 되게 되면 더 몸이 아플 텐데 얻어맞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얻어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돈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이 주인이 자기에게 그 수익금이, 이익금이 들어오는 것이 끊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필요한 것이지 그걸 사랑하면 안 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감옥에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찬양이 나오냔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찬양이 터지겠어요? 근데 찬양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여금 감사하게 했던 겁니까?
그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인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스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아마 잘 살아야 6개월이고 여차하면 3개월 만에 떠날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뭐 가고 싶은데 좀 많이 가시고 그러다가 잘 죽음을 준비하고 떠나십시오. 막 의사의 말이 하나님 말 같잖아요. 병원에서는 가슴이 덜컹,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이 사람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주 봤던 간호사가 아이고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좀 이제 몸 괜찮으세요? 그 말 해주는데 너무 이쁘고 고맙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간호사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병원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데 너무 아름답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게 하늘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옆에 그 도로에 그냥 무질서하게 피어있는 그 잡풀들, 들풀들을 보는데 얘네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숙여 들풀을 만지며 고맙다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엄청난 감사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수치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뭐 또 그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훈련은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막 일어났어요. 막 원망스럽고 짜증나 불평이 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뭐 하면서 막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뒤에 상황들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뀌게 하고 상황을 바뀌게 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표현하시는, 억지로라도. 누가복음 17장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가라. 제사장한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죠.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격리돼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몸이 났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가족들. 그러니까 9명의 유대 지방의 이 나병 환자들은 다 가까운 가족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은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다시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아. 마음속으로는요. 아니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않아? 아마 감사하지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죠. 아유 그분 때문에 내가 고침받는 감사하지. 그러나 내 몸을 제사장한테 먼저 보여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하고 예수님한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감사가 있었지만.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멀려 달려가지도 않고 가족에게 가지도 않고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 훈련, 감사 내용 바꾸기 훈련,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으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교육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커리큘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아세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 둘 다 비슷합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그 안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근데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만 있어요. 그래서 감옥은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수도원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 되고 감옥에서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정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이정표를 세우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어렵지 않죠? 왼팔로 나를 안고 오른팔로 이렇게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왼팔이 보이지를 않죠. 왜냐하면 내 머리를 고이고 있잖아요. 내 머리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왼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왼팔은 오히려 우리를 고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고이시고 계시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승부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감사로 받아치게 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만나를 먹으면서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 그러면서 시큰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첫날 내려주신 만나나 마지막 내려주신 만나나 그 만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시작했지만은 불평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십니까?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요즘에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을 볼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눈을 감기 직전에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읊조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훈련을 받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